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류가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다시 다 돌아올 수 있는 은총으로 깨닫지 못하는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저희 사명과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과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너희의 모든 겸손한 희생들이 합쳐져 사탄에 대항하는 엄청난 무기가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메시지는 매우 간단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장은 한 문장이지만 그렇게 행간의 의미, 그 본질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문장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어구는 어디냐면 겸손한 희생들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겸손한 희생들 이렇게 보이시죠? 이 부분이 오늘 이 전체 한 문장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핵심 구문이 됩니다. 이 겸손한 희생이 이 영적 싸움에서 엄청난 무기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럼 엄청난 무기를 우리는 예수님과 어머니와 아버지께 매일 드려야 되겠죠? 자, 그럼 드리려면 겸손한 희생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엄청난 무기를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럼 희생이라는 명사와 겸손한이라는 형용사로 구성된 이 문구가 무슨 내용인지 올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먼저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희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합쳐진 이 문구가 어떤 본질의 나라인지 그때서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겸손이라는 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겸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언적으로 가져야 될 개념이 정직입니다. 정직과 겸손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완벽하게 같진 않지만 정직부터 스타트를 해서 그것보다 더 고결해지면 겸손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정직이 뭐냐? 아주 쉽게 자연법에서 이해할 수 있을 법한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정직, 그러면 원래 내가 거지다, 예를 들어. 그럼 거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게 그게 정직입니다. 내가 하느님 앞에 다시 말하면 어떤 존재로 창조됐는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자, 그럼 내가 하느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느님이 만드셨고 고로 나는 하느님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나에게 정직이다. 이겁니다. 왜? 나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아버지시니까요. 그러면 인간에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정직이라는 정신은 하느님의 권리를 마땅히 존중하고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알아뵙고 그분께만이 드려야 될 사랑과 영예와 영광과 존경과 이런 것을 똑바로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정직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적인 정직의 개념입니다. 세상의 비유를 조금 더 덧붙여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거죠.
저에게 1,000원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면 1,000원밖에 가지지 않는 사람답게 1,000원 미만으로 먹고 1,000원 미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줄 알고 이게 정직한 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정직하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직하지 않습니다. 먼저 보여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면, 자, 내 수입이 1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외제차를 뽑고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어떤 이런 것을 물질적으로 취한다. 그럼 바로 이게 뭐냐? 그게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근원이. 왜 외제차를 뽑고 넘치는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왜 할까요? 그 사람은. 남에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가 남에게 이런 존재로 보여지길 바래서. 그럼 이건 뭘까? 실제적인 자기와 보여지길 원하는 자기는 완전 다르죠. 고로 이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남에게 가짜로 보여지길 원해서 오바를 하는 거니까요. 그쵸? 이런 형상적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직하지 않은 게 왜냐하면 하느님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정직한 자녀라면 내 부모님, 즉 내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나를 낳아주셨고 고생해서 기르셨잖아요. 그러면 나를 낳아주시고 고생해서 길러주신 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마땅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기본적인 베이스가 돼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를 낳아주신 육의 부모에게도 그렇다면 내 영혼을 창조하신 하느님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마땅히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권리를 존중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아버지를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영혼이 돼야 비로소 정직한 영혼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법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은요. 형상적으로나 본질적으로나 다 정직하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허세라는 것에 자기를 속여서 살고요. 속으로는 하느님을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몰라서 나의 근원이 어딘지도 몰라서 보이는 부모님에게도 사랑과 공경을 드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나의 진정한 부모님이신 하느님께도 사랑과 공경을 드리지 않는 이렇게 정직하지 않은 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재 영적인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영혼이 감히 겸손을 논한다면 이건 코미디죠, 코미디.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직이라는 건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것. 또 나를 만드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창조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권리를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게 정직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직인데 이러한 정직한 사람은 따라서 나를 낳아주시고 만들어주신 하느님 아버지, 나의 육의 부모를 다 존경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권리를 인정해 드릴 줄 압니다. 또한 정직한 사람은 따를 원칙이 주어진 것을 그대로 따릅니다. 예를 들어 정직한 영혼은 진리를 따르는 원칙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왜? 그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를 만드신 분께서 나에게 주신 질서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따르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것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정직을 요 정도로 이야기하고, 자, 그럼 이제 그것보다 발전적인, 그것보다 고결해진 겸손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직은 현재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똑바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또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고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의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와 사랑을 인정하고 존중해 드릴 줄 아는 것. 이게 정직의 기본이 된다 했습니다. 자, 그럼 그 정직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겸손은 뭐냐? 세상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 내가 수십억 조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글로벌한 기업의 회장님이다라고 생각해 보죠. 근데 수십억 조를 가지고 있는 회장님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손끝이 알른알른한 잠바를 입고 다니고 구두가 낡은 구두를 신고 전철을 타면서
예를 들어 회사에 출근을 한다. 마치 가난한 사람처럼. 그러면 이 회장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그때만이 겸손하다라는 단어가 그 사람에게 어울립니다. 왜냐? 많은 걸 가진 부자인데 부자이지 않은 사람처럼 사니까. 많은 것이 자기 소유인데 자기 소유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사니까 이런 상태를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는 겸손하시죠. 왜냐? 영적으로 모든 영예와 영광을 다 받아 누리신 분이고 아버지와 용해되심으로써 천상의 모든 곳간의 것을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이런 모든 어 보석과 풍요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근원이 다 예수님과 어머니의 것이십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사셨냐? 마치 그런 것 하나도 안 가지신 분처럼 사셨죠, 두 분 다. 예수님 육적으로도 가난하게 사셨고 영적으로도 자기 뜻을 하나도 안 따르는 가난으로 사셨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철저한 가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엄청난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처럼 사셨으니까 바로 이때 이게 겸손하다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어느 정도로 겸손하셨냐? 자격 없는 그런 은총은 감히 받을 자격도 가당치 않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 주실 만큼 겸손하셨다는 거죠. 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은총을 주실 만큼 그 정도로 겸손하셨던 겁니다. 성모님도 마찬가지시고 바로 요러한 상태를 겸손하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 하나도 안 가진 사람처럼 살 때 그럴 때 겸손하다는 단어가 어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사실 인간은 허무에서 왔고 허무로 돌아갈 존재고 내 것은 하나도 없죠.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적은 정직이 본전이고 예수님과 어머니는 근본이 겸손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다라는 것은 진리의 근거에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런 아버지와 하나 된 이런 두 분의 모범이 바로 겸손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웃기는 존재냐면 이 겸손을 악용합니다. 특히 세상에 예를 들면 정치인 같은 세력들 어떻게 악용하냐? 어, 마치 자신이 엄청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처세를 하죠. 그쵸? 남 앞에서. 착한 척, 상대방을 엄청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람인 척, 처세를 위한 도구로 겸손의 옷을, 가짜 옷을 입습니다. 그쵸? 정치인만 그러냐? 종교인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원래 겸손이라는 것은 순전히 남을 위한 거죠. 예수님과 어머니를 보십시오. 항상 상대방을 위한 나라에서 사셨죠. 그러니까 겸손이란 단어가 어울리시는 거죠. 그렇게 남을 위한 건데 이 겸손은 세상 자연법에서 어떤 오류 가운데 통용되냐면 자기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실제로 그런 처세 가운데 산다는 거죠. 남에게 내가 이런 존재로 보여지기 위한 처세. 그때 겸손의 옷을 싹 입습니다. 실제적으로 겸손하냐? 절대 그렇진 않고 내면이 겸손하진 않고 요렇게 악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겸손이다. 이제 요약 정리라면 정직이 뭐고 겸손이 뭔지를 배웠습니다. 먼저 우리는 정직부터 해야 된다. 이 세상의 자연법 안에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은 겉과 속 다 정직하지 않다. 형상도 거의 정직하지 않고 내면도 정직하지 않다. 왜?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정직하지 않은 것이요. 본연의 자신이 이런 수준인데 그것보다 더 있어 보이게끔 하는 모든 처세들이 다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쵸? 이렇게 정직의 나라가 전무하기 때문에 악이 들끓는 것이거든요. 자, 이러한 정직을 통해 그다음 그것보다 더 고결한 차원이 겸손의 차원으로 가는 건데 겸손의 근원이 누구시냐? 예수님과 성모님이시다.
왜? 모든 걸 다 가지신 풍요하신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보물의 창고를 마음껏 여닫으실 수 있는 두 분이시고, 실제로 엄청난 그 희생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라고 하신 풍요 자체신데, 그런 걸 하나도 가지지 않으신 분처럼 완전히 바닥에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셨죠. 이러니까 겸손이라는 단어가 그 두 분에게만 어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기 지금 겸손하다라고 할 때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순전히 어디서 근원을 찾을 수 있는 거냐?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는 거다. 겸손이라는 나라는. 자, 그러면 나도 저렇게 겸손한 정직을 먼저 구현한 다음에 겸손한 영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과 성모님께 내 자아나 내 나의 것이라고 하는 발로된 나의 것에서 발로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내어 드려서 우리 안의 악을 다 태워 버리셔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용해되어 살 때만이 비로소 나도 겸손한 영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오해를 하나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어서 이제 겸손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러면 인간은 최소 정직해야 되고 정직을 통해 거듭나서 겸손의 나라로 가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마귀에게도 겸손해야 되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귀의 권리도 존중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아버지께서 마귀도 존중하고 마귀하고도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와 하나 됐을 때 다 죽여버리시고 쓸어버리시고 없애버리셨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차별이 전제된 겁니다. 이 영적인 나라는. 그래서 마귀에게까지도 겸손해야 되는 것인가? 그건 잘못된 관점이다. 라는 것을 추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겸손은 배웠고 희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희생이다. 자신을 내어놓는 거죠. 그쵸? 자신을 내어놓는 것. 그러면 희생의 근원이 어디에 있나를 한번 봐야 되겠죠. 희생의 근원이.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희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희생의 기원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희생의 기원이 올바른 전통인데, 그 전통은 누구에게 있냐? 예수님의 전체 삶. 그게 희생으로 점철된 삶이셨죠. 그렇죠? 성모님의 전체의 삶. 또 예수님의 순환의 모든 과정들이 희생의 기원입니다. 성모님의 예수님과 하나 되신 순환의 모든 과정들이, 그 고통의 모든 과정들이 희생의 기원입니다. 또 예수님의 모범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가난하게 사셨던 이런 모든 것들이 희생의 기원이고 근원이다.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셨던 성모님의 모든 고통과 가난과 치욕과 수치를 받아들이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희생의 근원이고 기원이다. 이렇게 본 것이 올바른 성경에서의 관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원칙에 근거해서 우리도 희생을 해야 올바른 희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고통을 수용하고 희생을 할 때는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어 두 분의 정신에 용해돼서 두 분이 어떤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원리를 발견해 보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것이 무엇이건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떤 희생과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또 자녀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게 무엇이건 심지어 목숨을 내놓는 것까지도 자원하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희생의 근원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였냐? 자기를 위한 건 하나도 없었고 다 아버지를 위한 것과 이웃을 위한 희생의 근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이 올바른 희생의 원리를 알아야 우리도 고결하고 값 있는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런 올바른 희생을 하려면 그렇게 사신 모범의 예수님과 성모님, 그 두 분의 정신에 나도 하나 돼서, 그래서 나의 모든 고통이 매 순간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된 고통으로 봉헌을 드릴 때, 그럴 때
아버지께서 그 고통을 받으셔서 인류의 죄악을 덜어내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고 이런 값진 고통으로 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평생의 삶이 고통과 희생으로 점철되신 삶이셨는데 그것을 제자들도 나와 똑같이 행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냐?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얘들아 내 모범을 잘 보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 뜻을 행하고 어떻게 자녀들을 사랑했는지를 너희들이 잘 보고 내 모범을 너희들도 따라서 그렇게 그대로 행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겸손도 배웠고 이제 희생도 배웠습니다. 자, 겸손의 나라, 희생의 나라의 근원은 다 어디에 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몸소 보여주신 삶, 두 분의 모범, 정신, 가르침의 겸손과 희생의 나라들의 올바른 근원이 다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합쳐서 겸손한 희생이라는 건 뭘까요? 자기를 배제한 그리고 정직의 나라에서 저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존재이므로 마땅히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아버지의 권리 이렇게 존중해야 되고 그러니 아버지께서 고통스러우시니까 그 고통이 당연히 덜어드려야 되는 게 제가 자녀된 도리고 사랑하는 자로서의 도리입니다. 해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정신세계 두 분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나도 용해되어 내 자아를 다 불태워 없애주세요 하는 이 나라에서 두 분을 모시고 항상 하느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게 겸손한 희생인데 그러한 겸손한 희생은 엄청난 무기라고 하셨어요. 엄청난 무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매 일상생활에서 엄청난 무기를 매 순간 아버지께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다양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가정 생활에서도 어머니께서는 가사일을 통해서도 희생과 피앗을 다 완성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것에서도 다 하느님과 결부시켜서 또 예수님과 어머니와 결부시켜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주변 이웃을 위해서 또 하느님께서 이건 기뻐하시니까 희생해야지. 요런 마음으로 하는 모든 희생들이 다 하느님께 바쳐드리는 엄청난 무기가 된다. 이렇게 결론 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희생하는 거 엄청난 무기가 된대. 물론 그렇게만 알고 기도를 하고 희생을 해도 효용과 가치가 있겠지만 겸손한 희생이 뭔가를 알고 내가 그 겸손한 희생을 일상생활에 했을 때는 효용과 가치가 더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고 신적인 의미가 뭔지를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통이 뭔지 모르지만 억지로 참는 것과 고통의 효용과 가치를 알고 나서는 고통이 이렇게 내 영혼에 좋은 거였어 해서 그걸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 두 개는 갭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쵸? 똑같은 고통이 다가온다 해도.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만 영적인 것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알아야만 여러분이 영성 생활을 하실 때 그것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가운데서 행하기 때문에 더 상승된다는 것. 이것을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배운 것을 응용한다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행하는 것도 물론 하느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겠지만 그 나라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 본질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효용과 가치와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겸손한 희생을 배우셨으니까 내가 일상에서 겸손한 희생을 많이 하면 하느님께 그만큼 영적 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드리는 이런 대단한 일을 하는 거다. 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하나 가지셔서 매 순간 하느님께 바쳐드릴 겸손한 희생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